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주 안에 거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주신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이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기도회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회,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상공공 중심으로 모이는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 사랑의 음악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많은 주위 자녀들, 우리 이웃들, 주님을 모르고 떠났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교제하는 귀한 음악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기도합니다. 교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 기쁨이 자랑이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국가를 위해 기도회 더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대통령이 주여 뽑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비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뜨겁게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상호공 중심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모이게 하시고 자신을 드리고 그 믿음을 향해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섰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뜨거운 기도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친치들, 우리 이웃들 초청하여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또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여, 그 시간에 정말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여 주시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정말 귀한 교제가 넘치는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에 가는 것을 참 부담스러워했던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기로 정말 심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한 우리 금요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모든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에는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함께 초청하여서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우리 가족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셨던 그 귀한 믿음의 유산들 함께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유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유태인이라는 민족은 여러 이제 특성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가장 큰 특성이라면 어딜 가든지 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모이는 장소, 그들만이 모이는 어떤 집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인들은 여러 가지 좀 뛰어난 특성이 있는 민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나 학계에서도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정치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금 더 특별한 존재를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그런 민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땅이 사신 곳이 그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땅이었고요. 또한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안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구약 시대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호칭,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여러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런 것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들이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언약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할례와 율법, 이것이 유대인들을 유대인 되게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요소는 중요한 이슈이자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물론 그 초기 가운데 유대교와 또 기독교 가운데 구분이 잘 없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분명히 그런 어떤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는데 할례를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인가?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질문들이 그 마음속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사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들어만 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에 매이고 할례에 매이면서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려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질문이자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답변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죠.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죽음, 그 크신 희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을, 그것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믿기만 하는 것이 때론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도 힘든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시인할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모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롭게 되는 자유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모든 멍에를 버리고 자유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자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자유인가,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얻은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 자유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에 대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할례를 포함한 율법, 즉 우리 인간은 어떤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불가능한 멍에로부터 오는 자유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와 동시에 그 주신 자유를 올바른 방향을 위해,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즉 내일 보게 될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영화 이야기를 한 편 들었었는데요. 오늘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고전까지는 아니지만 오래된 그 유명한 영화 중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감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노인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브룩스라는 그 인물인데요. 그분은 한 50여 년간을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석방을 해서 풀려나게 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50년이지 50년은 거의 반평생이 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를 얻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하였고 편안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불안했고 불편한 삶이 이 세상에서의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서 그 불편한 삶으로 인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브룩스라는 인물의 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히려 더 자유가 없고 제한이 많고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브룩스 그 노인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진정한 자유가 느껴지지 않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속하여서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사랑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진정으로 거하게 된다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순종은 어떤 부담 혹은 제한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우리는 희생도 할 수 있게 되고,
섬김과 헌신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모른다면 율법과 같은 그 이전의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주는 멍에를 맬 수도 있게 되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한 진정한 자유 가운데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를 속박할 때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많은 것을 제한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님을 진정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주신 사랑을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 사랑도 우리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예전의 율법과 같이 그런 멍에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유가 누리는 희생이 되고 섬김이 되고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 가운데 우리가 편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더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유를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 가운데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도 거뜬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